찬송가 315장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오늘부터 또 시편으로 합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이 드릴 감사와 사랑의 제사. 시편 기자는 온 세상을 부르시고 시온에서 언약 백성을 모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심판장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분께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십니다.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건짐받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1절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성도를 부르시는 하나님. 예배는 언약의 하나님과 성도를 잇는 다리입니다. 50편 표제에 언급되는 아삽은 다윗 왕 때 찬양대 우두머리로 섬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성도를 그분 앞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빛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주의 심판장이십니다. 삼키는 불과 광풍으로 임하시고 공의로 선과 악을 판결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예배자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선포하는 증언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로 언약을 맺은 성도를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주의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매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마음 없이 제물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짐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제사마다 필요한 제물을 정하셨지만 제사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자원함에 기초한 감사와 순종임을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빠진 제사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사랑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해 드리는 제사, 처음 서원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며 삶으로 드리는 헌신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배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환난날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구원을 얻습니다. 예배자는 그 구원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요즘 내 예배 생활은 어떠한가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해 돋을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제 삶의 예배 가운데 계속 동행해 주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행복도 어려움도 아픔도 기쁨도 하나님으로 인해 모두 감사하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배를 자주 드리죠. 뭐 오늘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게 되지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새벽까지 또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또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은 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참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종교가 참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 불교 다니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초파일이나 한번 가는 사람들도 있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 주일마다 이렇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께 자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주 예배를 이제 드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너무 이제 우리가 자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기 쉬운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너무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자주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만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이제 3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예배를 참 잘못 드린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절에서 3절인데요. 1절을 보게 되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세상을 그냥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로 인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만으로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절을 보게 되면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네,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이고요, 한 구석구석 빠짐없이 비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그 삶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계시하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항상 그 귀를 기울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3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네, 이것은 결국 그 3절부터 이제 4절 쭉 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그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큰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말씀하는 건데, 오늘 그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7절을 보게 되면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네, 내 백성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제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6절에 보게 되면 그의 공의롭다. 이제 그가 이제 선언을 받은 거예요. 이제 심판을 겪어서 이 사람은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제 결정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 또 너는 이제 공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 그들과 구별되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거고요.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가 무엇이냐? 너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엄격하게 공의로서 하셨던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성도를 말씀하시고 공의로 이제 너희는 공의롭다 이제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아닌 이제는 은혜와 긍휼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을 보게 되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재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재물 때문에 자기 백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재물, 아주 크고 정말 좋은 것, 그것 가지고 온 사람만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9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말 대단한 것, 정말 귀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어차피
본인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 드렸다고 해서 감흥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요. 너는 정말 크고 좋고 아름다운 거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만으로,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예배하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아니면 얼마나 이렇게 자주 모여서 예배하느냐,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정말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제가 정말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냐, 그것이 이제 14절과 이제 15절에서 나오던 이야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큰 제물을 드리고 큰 어떤 것들을 드리는 그것보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봐주셨는가, 어떻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게 감사죠.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생각하면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기본 마음이고요. 또 이제 내 서원을 갚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서원은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으면서 또 감사하는 거죠. 또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물로서 좋은 제물을 드려야만 그것이 귀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감사로 드리는 것,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모이는 것도 예배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러한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내 생각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또 기뻐하시는, 또 소망이 가득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할렐루야.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고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